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그 전시회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경험이 없는데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화가가 자기의 그림이란 어떤 그 흔적들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들을 참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년 시절일 때 그 강아지와 함께, 그리고 또 청년의 시절 때에, 또 결혼의 시절 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자기의 흔적을 이렇게 남겨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마다 때마다 언약의 흔적을 남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항상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떠한 언약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그것이 언약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고, 그 흔적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속에, 그리고 마음에 그 언약의 흔적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고백하죠.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삶에 왜 고난과 문제와 역경이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 아닙니까? 누구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이방인을 위하여 나 임금을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 그 언약의 흔적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갔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태장에 맞고, 죄수가 돼서 배에 끌려가고 풍랑을 맞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러한 삶의 흔적들, 그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되게 좀 의미 있는 영상을 하나를 보게 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할 어려움을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와줘야 하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힘을 달라고 하면 내가 뭔가 힘이 넘쳐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 어려움, 문제, 위험, 또 문제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흉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정표, 또 여정, 망대가 되어지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고백을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게 되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기대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기대와 기다림이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을 밝혀달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과 같은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창세기 3장의 기도와 같지는 않은가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의 5절에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이렇게 속이게 되어지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눈이 밝아질 것이다라고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기도는 아닌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는 아닌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닌지라는 것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분별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눈을 밝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밝히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 정말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저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주어진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길래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인지, 그걸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묵상하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경제, 나의 에너지를 손해보지 않기 위한 계획을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 먼저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삶과 시간과 또 경제와 이 청년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눈이 아니라 참된 눈, 이따가 또 함께 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그리스도 그거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눈이 떠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움 뒤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는 그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고난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인데 눈이 밝지 않으니 과정으로 보이지 않고 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열리지가 않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이 밝지 않으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아들이 이제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얘는 뭐 아직도 걷지를 못하냐, 얘는 소망이 없는 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웃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내 자신을 봤을 때, 또 우리의 공동체를 봤을 때, 청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졌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도구로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단절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그 말씀에는 철저히 검증하다 라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 그 결과 이것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기쁜 것인지 복된 것인지 몸소 깨달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네가 상관할 바가 무엇이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 진해 목사님 만난 다음에 하나 바뀐 게 있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현장을 놓고 기도만 했어요. 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저 현장을 가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기도만 했어요. 질문만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그냥 가봐라 말씀하시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열어주신 현장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가 나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지? 라고 들리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봤었는데 모세가 이제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될 그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지 않았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래를 다 예비해 두고 가나안 땅이라는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많은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강대국들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거야. 너희들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했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요.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따라갈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큰 줄기고 가장 큰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그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는 나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도전할 것과 실천할 것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녀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에 의지하여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의지하여.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인애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으로 약속하셨죠. 그 언약의 사랑을 이루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언약적 사랑을 원하고 형식적인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는 알기를 나는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6장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알자고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언약,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확신한다라는 단어로도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하는 응답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질문에 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5가지 확신을 말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정말 여쭤보고 싶은데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을 확신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참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소통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는 거는 보지만 나머지 4개에 대한 확신은 조금 물음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한다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가?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가? 예.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의 현장과 나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아마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또 현재 직장과 사업과 여러 상황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직장과 사업과 미래를 위해 아마 많은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력을 쌓아가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 또 청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공부도 하고 여러 노력도 많이 하겠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왜 하십니까?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그것을 왜 하십니까? 나의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불안함을 없애는 하나의 장치로 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나요? 우리가 분명히 5가지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1%의 시간이, 하루에 1%의 시간이 15분의 시간입니다. 그 15분이면 나를 변화시킨다, 세상도 얘기를 한다, 우리가 확인했었죠. 말씀이 나를,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그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5가지 이 확신이 너무나도 뚜렷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나의 죄는 이미 사함 받았고 골리앗 앞에 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고 골리앗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에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조금 더 보면 삶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것이 의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그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확신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부터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어지죠.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써 사자의 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을,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래서 왕이 사자굴에 있는 다윗에게 물어보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셨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밝지 않으니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6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베푸신다는 것은 보답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보답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정말 청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청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언약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정말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함에 증인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